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한다, 풍성한 걸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추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각자 감사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감사할 게 참 많은데요.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엘살바도르에 선교를 다녀온 게 제일 큰 감사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남미 지역이나 중미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선교사님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선교팀이 온 건 저희가 처음이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하시는 두 분 선교사님이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하나 교회적으로 감사한 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두 번을 하며 믿지 않는 분들, 또 가족들, 친구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드렸는데요. 저도 봄에 초청했던 분을 다시 한번 가을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난 주일 오후에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카톡을 봤는데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처제는 사실 처제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조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면 TV에 유튜브를 연결해서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 행축 때는 1부, 2부를 다 참여했습니다. 조카는 주중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요. 지난주에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권세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감사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두 번째 감사는 조카가 올해 고3이에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 아이에게 깜짝 선물을 준 거예요. 대구에 우편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에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감사한 내용입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 또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을 보는 성도들의 행복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면 나로 인해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 주일은 이런 감사와 행복을 꾹꾹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매일매일 이런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있어요. 또 저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365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4,000원씩을 매일매일 모았어요. 그렇게 모아서 146만 원이 모였습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인데 왜 헌금 이야기로 설교를 하나? 이런 좀 의아한, 살짝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과 성도들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색하지 않고요, 넉넉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모든 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마음을 담고요, 또 나누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것, 한마디로 제가 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복의 유통자, 복의 선순환 자, 이게 제 소원이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눠주고 베풀고 섬겨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 이게 성도들의 참 인생이거든요. 이런 복된 사람들 되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뿌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뿌려야 합니다. 심으셔요. 뿌려야 추수 때 거두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열매가 있으신지요? 열매가 풍성하다면 많은 것을 뿌렸기 때문이고, 혹 내가 거둔 것이 너무 없다 그러면요,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뿌리시면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고 또 넉넉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뿌릴 씨앗을 주세요. 또한 뿌렸는데 그것을 풍성하게 거둘 열매도 하나님이 주세요. 이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도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보셔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더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드리는 자도, 나누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본문의 이야기이자 본문의 핵심이에요.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이웃을 향한 감사, 삶의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6절 말씀을 보셔요. 수확의 원리, 추수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6절은 추수의 원리예요.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심는 대로 거둔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중요한 건 심어야 합니다. 씨앗이 저절로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뿌리고 사람이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영혼의 구원을 열매를 얻죠. 선교의 씨앗을 뿌릴 때 선교의 열매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로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에게 베풀고 섬길 때 물질의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심고 거두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 거둘 수확의 양도 결정이 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이런 6절은요, 해석이 좀 아쉬워요. 마치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10만 원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100만 원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극단적 해석이에요. 돈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요, 하나님을 마치 카지노의 슬롯 머신처럼 봅니다. 이건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헌금과 이 복의 양적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 태도를 가르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적게라는 단어는 아끼다, 인색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많이라는 헬라어는
찬송,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할 만큼 풍성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한 만큼 거두고요, 찬송하는 마음을 담아 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거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추수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두 랩돈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요, 바울보다 먼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셔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내가 움켜진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손을 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삶의 풍성함을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나누는 걸 구약 성경은요,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빚지지 않아요.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이 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죠. 그때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9장 17절이었어요. 이때 크리스마스 시즌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말씀에 청년 2명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겨울에 필요한 방한용품을 샀습니다. 이거 들고 대구 시내 동성로에 나갔습니다. 그 동성로에 노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면서 나누어 드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나누었어요. 저는요,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 두 청년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풍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빚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살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증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 헌금은요, 목적 헌금이에요. 정해질 사용 용도가 딱 정해졌어요.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1절 말씀을 보셔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 고린도 교회가 드린 구제 헌금입니다. 누구를 구제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예요. 당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심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죠. 고린도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헌금을 준비한 겁니다. 1년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로 기록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는 이렇게 헌금하라 포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교회가 성도들을 돕고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풍성하게 계속 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감사가 더 풍성해지겠죠.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한 이야기인데요, 한성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제가 섬긴 교구에 탈북에서 오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구역장과 함께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엄마와 여동생 그리고 조카가 북한을 탈출해서 지금 두만강을 넘어왔대요. 한국에 와야 하는데 600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달랍니다. 반드시 갚겠다고요. 근데 제가 600만 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내와 함께 제가 지난 섬겼던 경산중앙교회 집사님 몇 분에게, 그리고 참 신뢰하는 부산에 계시는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야기하고 도와줄 수 있느냐 물었더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2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리고 한성교회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축제하는 날 온 가족이 교회로 왔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곱게 입고 딸과 함께 손녀와 함께 와서 제게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해서 등록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당시 그렇게 도와주셨던 분들의 그 이름과 그 얼굴이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제 마음에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을 정도니까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나누었더니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나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는 거, 이것보다 더 행복한 멋진 성도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삶이 주님의 교회 산소울의 삶이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11절과 12절에서 소개하잖아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셔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읽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가난한 성도들과 이웃을 도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잘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또 칭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제가 지난 6월에 엘살바도르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곳에 우리 교회와 서현교회 권사님의 후원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갔더니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지어준 한국교회 목사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꽃을 선물 받고 또 오셨다고 환영 공연도 하더라고요. 모든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의 아이들이 예배당 전체를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다가 한 아이가 유독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이 아이가 유독 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 아이 어떤 아이입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요, 엘살바도르는 깽단으로 유명한 국가 아닙니까? 정말 위험한 나라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깽단 톱을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깽단 일원으로 붙잡혀 간 거예요. 이제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돈을 번다고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길을 가는 거예요.
깽단 일원이 되는 겁니다. 자라면. 교회가 이걸 알고는 이 아이를 품은 거예요. 이 아이를 교회로 불러서 가르치고 먹이면서 이 아이를 케어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정착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일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저는 그 감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 예배당 어떻게 지어졌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성경 헌금으로 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저는 성도들이 이런 일에 더 넉넉하게,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씨앗을 뿌리자. 네. 제가 최근에 헬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PT, 그러니까 코치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코치가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깨가 탈이 났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양쪽 어깨에 염증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꾀를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내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이 충돌해요. 그러면 뭘 따라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내 꾀를 따르면 저처럼 어깨에 탈이 생겨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건강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더 튼튼해지는데 꾀로 살아서 제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건 바로 넉넉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요. 넉넉하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그 방법은 바로 마음의 정에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으로 정하고 기쁨으로 드리자. 한 번만 더 할까요? 마음으로 정하고 기쁨으로 드리자. 할렐루야. 마음에 정한다는 건요, 다른 사람이 얼마를 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드리셔야 돼요. 즐겁게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이 얼마든지 상관하지 않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넉넉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넉넉한 자가 되느냐? 두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넉넉한 자가 되셔요. 전도와 선교에 넉넉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년에 2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일은요,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책임이자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를 통해 예수 믿기를 결정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성도님들이 와 계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1부, 2부 예배를 끝나면, 주일학교 전체 예배가 다 끝나면 오늘 예배 드린 숫자가 저한테 보고가 돼요. 숫자는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가 아니에요. 그 수에는요,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에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온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는 영혼이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결정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넉넉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십니다. 또 하나, 이웃을 섬기는 일에 넉넉한 자가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에 민감하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앞에 언급을 했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개인의 돈을,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 고3 아이들을 섬긴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작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는 아이에게는요 큰 힘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셔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으로 시간이 된다면 시간을,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나누어 보셔요. 그러면 그 물질을 통해, 그 시간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또 그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요 더 많은 감사로 넘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자, 8절 말씀을 보셔요. 우리 8절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그 정한 마음을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형님으로 부르면서 교제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 365일 매일 1,000원씩 가족 수다로 모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도전을 받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고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자랑했습니다. 형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장 목사,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거둬 그 헌금을 어디에 사용해? 근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사용을 하고요, 또 성도들의 어려움에 돕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형님의 질문을 듣고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 산솔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 기쁨으로 헌금하고 나누고 베풀고 뿌릴 때 하나님 이 일을 더 크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전도하고 섬기는 일에, 선교하고 섬기는 일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넉넉하게 추수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순종해요. 뭘 하느냐? 심고 뿌립시다. 그것도 많이 심고 많이 뿌리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정해 이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울 때 그분들이 그 땅 끝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 열매는 두 분의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요, 교회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향해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개인적인 섬김도 너무너무 귀하고, 교회적인 섬김을 할 때 그것은 교회의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이런 추수의 열매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풍성하게 거두셨습니까? 혹 거둘 것이 없습니까? 많이 거두셨다면 많이 뿌렸기 때문이고, 거둘 것이 없었다면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결단하세요. 내년 추수
감사주의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마음의 정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베풀며 뿌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 또 이 실천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가 넘쳐나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온 성도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잠깐 저를 보세요. 유튜브 다 하시죠? 그죠? 유튜브에 보면 내가 시청하는 뭔가를 딱 하나 시청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슷한 것들이 따라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본 것이 그 다음에 영상을 결정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뿌릴 텐데 감사를 심으면 계속 감사할 일이 따라와요. 근데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심으면 불평과 염려와 걱정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내년 추수감사주일 무엇을 거두길 원하세요? 풍성함을 거두길 원하세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자녀를 향해 감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이 없다면 건강한 것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 다음에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실 겁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 올 한 해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있게 하시고 내년 추수감사주일날 이런 감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나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가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도전합니다. 내년의 추수감사주일을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면 그 감사는 내일의 감사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감사로 이어져서
매일매일 365일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자녀를 향해, 직장과 사업장에서 감사의 거리를 찾고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우시는 풍성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은혜로 내년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들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마음의 정에 즐겁게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결단했습니다. 마음에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결단한 대로 매일매일 감사로 뿌리게 하옵소서. 그 매일의 감사가 모여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감사로, 하나님 행하신 역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내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장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복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